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외모, 또 화려한 외모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의 그 머리,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머리를 보고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압살롬 머리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 머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머리털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압살롬의 머리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건물, 모든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던 이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맞죠? 하나님은 저 별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기가 없는 이유는 결국 믿음의 문제죠, 맞죠? 그런데 다들 압살롬의 머리털을 보고 흠모하고 좋아하고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린, 단순하게 머리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전한 방법이 아닌, 옳은 방법이 아닌 과정을 무시하고 결국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장이 찔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야욕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우리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피눈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푸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우크라이나 땅이 참 좋잖아요. 곡창지대, 여기서 나오는 뭐 천연가스 좋은 것이 많아서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탐나서 무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죽어나가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면 전쟁에 끌려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머니들의 피눈물, 너무나도 안타까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전쟁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을 대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청년, 자녀들의 마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성에서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오는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패해서 대부분은 죽고 몇몇이 남아서 이렇게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런데 전령이 어떤 파발을 들고 혼자서 딱 오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령이 온다, 분명하게 좋은 소식이겠지. 성이 안쪽 성문이 있고 바깥쪽 성문이 있는데 다윗은 안절부절합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그런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만도 그의 용사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그의 몸에서 나온 압살롬과 자기 아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은 이겨야 될 전쟁인데, 그런데 과연 압살롬이 살아나올 수 있을까? 자기 부인을 동침하고 자기 왕위를 빼앗은,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을 능욕하였던 이 압살롬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의 대가는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후반부에 관한 내용은 압살롬이 죽고 그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실했습니다. 신실하고 또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발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보를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전쟁 요압 장군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선명해야 됩니다. 사람의 태도가 사람을 생각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 사람의 감정, 왜냐면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에 약하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깨어질까, 이런 계산 또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동양인이든 한국인이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소식은 우선 분명하게 어떤 소식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산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산다. 이 말은 반드시 전해줘야지만이 죽을 사람들이 안 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그럼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는 일.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도 또 기업도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전할 때 인상을 쓰거나 억지로 끌려와서 전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주 무시하거나 아니면 시큰둥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태도와 마음은 빨리 가서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끼고 싶고 이 자리에 달려가고 싶은 아히마아스 사독 제사장의 아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참 복잡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데 요압은 복잡합니다. 요압은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다윗에게 성전 소식을 딱 전했을 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전령이 가서 내가 사울 왕이 죽었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령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죽죠, 맞죠? 자기 어떤 명예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사견이 들어가게 될 때. 이번에도 압살롬이 죽은 소식은 분명하게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인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너무 좋다고 기뻐하면서 막 전하면 이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소식을 전하면 전령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요압이 보기에는 이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보내면 분명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그 다윗의 군대에 포함되어 있던 어떻게 용병이겠죠.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들은 내가 꼭 전하고 싶다. 꼭 전하고 싶다. 단순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기쁜 소식 안에는 압살롬이 죽은 소식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도 알려야 되는데 이 일은 인정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아히마아스의 그런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요압 당신이 나에게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인정해가는 부분은 알겠지만 내가 이 소식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꼭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지름길을 이용해서 빨리 가서 들판의 길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소식을 알려줄 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슬플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하며 날뛰면서 다 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이 참 애매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깊은 고민과 또 심사숙고를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의 모습, 멀리서 보지만도 저 사람의 모습은 아히마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번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파수꾼이 번쩍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두 사람이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26절은 앞 사람이 간 것은 구스 사람이고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간 사람이 이제 뒤에 오는 그런 사람이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멀리서 볼 때 사람은 멀리 있으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의 모습과 태도는 아히마아스다. 내가 가까이서 볼 때나 멀리서 있을 때나 엉뚱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안과 같이 참 똑같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멀리서 왕이 볼 때도 왕이 좋은 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도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서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소식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아들이 잘 될 거예요. 예수님 교회 오면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좀 사실 좀 중요하다니까요. 전쟁 소식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요 정도 수준 왜 더 이상 잘 못해요? 하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관계 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가 저도 있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제대로 복음 전하다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너에게 물을 때, 그 말을 전할 때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강하게 하지 말고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참,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전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죄를 사하고 또 산 인생을 계속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또 점술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점을 치고 간음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을 했답니다. 라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서 웃음과 진중한 태도를 가지면서 찬찬하게 하면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들어간지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사업이 잘 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니까 그 예수 믿을 빼서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많겠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깨달아서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사실 우리 가족, 친지들 안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최고 힘든 것이 가족들과 친지들이거든요. 근데 전하면 화를 내든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딸려가야지 될 것 같은데 딸려갈까요?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기회로, 용기가 중요하거든요. 용기.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입을 열게 하시면 그 입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말들을 넣어줄 거예요. 아이마스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이마스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근데 왕은 지금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막 꼬아서 하는데 결국 좋은 소식인데, 결국 왕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닙니까? 왕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태도가 모호하면 사견이잖아요. 사적인 감정,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죄지어서 결국,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극복하기 힘들어요. 이겼느냐,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울든지,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도자가 태도가 모호하면 성도들, 백성들이 힘들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내면을 무장을 해야지만이 얼굴로 안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왕은 참 힘들죠. 내 자녀 살았니 죽었니? 그걸 묻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을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히마스가 좀 지혜롭지 않나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정말 기뻐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슬픈 소식이 되긴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우선은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이기셨다. 이런 내용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도 내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 할 때 다윗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이었던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좀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얼굴을 막 웃으면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조심하는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먼저 구스 사람을 보냈지만 구스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아히마스가 도착해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달려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보다 구스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내 가정들, 내 친지들, 내 이웃은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스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도착하는데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그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사람도 참 지혜롭죠.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 말을 지혜롭게 했는데 직접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안 했지만 지혜롭게 했잖아요. 근데 말은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대성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렇게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이긴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 가운데 우리는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 소식을 전할 때 두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다 알려줘야 돼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스 사람이 믿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인간적인 어떤 태도보다는 분명하게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의 영혼이 그 소식을 듣고 영이 깨어나게 중생
죽고 다시 일어나는 어떤 중생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전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하지만 이 아이마스 그리고 구수의 전령과 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조심하게 하지만 정직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전령과 같은 태도, 이 태도의 인식을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 모호하면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가 다윗이 모호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면 사람이 선명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들어도 슬픔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쁨의 역사를 주시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면 승리의 소식,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찬송을 듣고도 그냥 힘 빠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평생을 이 땅 가운데 살 건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눈치 볼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겠지만도 지혜는 가지세요. 성경을 통한 지혜를 가지는데 결단하시고 모호한 태도가 아닌 죄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마시고 모호한 태도가 아닌 선명한 태도를 통해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참 힘듭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맞는 말이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모호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선명하게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 활짝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